14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강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저는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뛰고 내 안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발견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지를 발견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발견할 것이고 또한 교회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이제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한다고 하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립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정립하시고 또한 이 세계관 속에서 나의 가치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립하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 삽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인, 나팔, 대접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섯째 인을 띄고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서 삽경이 들어갔던 것처럼 또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삽경의 내용은 얘기를 끊고라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실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 사도에게 먹이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 세상에서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바로 신구약의 예언자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지, 이걸 점치거나 개인의 기륭화복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점집처럼 돼버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랬죠. 그 말씀이 그때부터 예언을 하는 것처럼 먹은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가 10장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의 깨달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세상 사리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0장 끝에 말씀을 먹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먹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요한 사도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10장 11절과 1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 사도가 받은 사명은 말씀을 먹은 다음에 우리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요한 사도가 받은 사명. 자, 또 내게 11장 1절입니다. 나는 여기서 요한 사도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자, 요한 사도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AD 주후 95년이에요. 지금 주 2014년이죠. 요한계시록은 주 95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때 티투스가 이끄는 그 로마 군사들은 이 성전 안에 돌들 사이에 황금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것,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지팡이는 잣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측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괴할 때,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두 번째는 보호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성전은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어디에 있죠?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얼마 동안, 42달 동안 예루살렘 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짓밟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은 보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회파되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무엇이 성이고 무엇이 성전일까? 자,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이것은 바로 신약의 거룩한 성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13장 25절에 교회를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죠. 그물에 걸린 고기.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건져 나오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내잖아요. 자, 이 그물은 100%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 안에 좋은 고기는 성도, 나쁜 고기는 그냥 교인, 말 그대로. 그리고 또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이 밭도 100%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이방인들이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어떤 뉴 에이지 사상, 종교 통합주의, 교회를 짓밟는 모든 거. 이번에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 났잖아요. 교인 죽었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막 그 교인들 잘 죽었다고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모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이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신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즉, 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성경을 짓밟는 자유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짓밟지만 하나님이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염소들, 가라지들, 나쁜 고기는 아싸 좋다. 그게 맞아. 하나님 없어. 우리가 속아서 믿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쁜 고기 갈라내고 있다.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이방인에게 주어버려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누구는 측량하라? 누구는 보호받는다?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믿는 자들, 제단,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해라. 교회는 공격을 당하지만 왜 그럴까요? 정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신부로서 나쁜 것들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부처나 예수나 공자나 다 하나지 이런 거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어요. 더. 그러나 가라지들이 이걸 보면서 점점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는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 주의 예언자들이 하는 사명은 첫 번째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구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사명.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사명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헬라어로 칼라모스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나오는 3m 길이의 잣대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갈대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을까요? 자,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야곱의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이 다리뼈 부러뜨려 버렸죠. 그때부터 그가 지팡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팡이 죽을 때까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섰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다리로 서는 것을 부러뜨려 버리고 우리가 의지할 막대기, 예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축복 주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뭐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의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교회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데 동시에 뜻하는 게 바로 두 증인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죽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어떤 육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예수 십자가 갈대를 의지하는 자,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 지팡이는 바로 우리 같은 썩어진 존재, 죽어진 존재, 시체 같은 존재.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러나 그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지팡이 같은 존재. 또한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어쨌든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팡이 같은 갈대, 야곱이 집었던 그 지팡이, 다리 절뚝거리는 그 병신이 지팡이 의지하여서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예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잣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제단,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면 이 성전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마당은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로 불렸고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로 불렸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성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짓밟히는데 그 밖에 있는 자들, 교인들이 다 모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지만 아닌 자들은 갈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 혼탁하고 교회를 공격할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는 사명은 무엇이냐? 다시 예언하는 사명과 말씀, 예수 십자가를 증감으로써 믿는 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절 볼까요? 2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자, 42달은 몇 년이죠? 몇 년 몇 개월일까요? 3년이면 36개월이죠? 36개월하고 6개월 더하면 42달이잖아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2배로 곱하면 얼마죠? 7년이죠? 7년의 반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은 완전수이고 그게 반절인 3년 6개월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을 당하지만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고 세상의 기간이고 한정된 기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 1000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1000년은 제가 말하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을 때는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1260일이라는 또한 표현이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는지는? 예. 자, 우리 3절. 그러니까 우리
그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물이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똑같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3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 자, 1260일은요 어렵지만 30일 곱하기 42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요 3년 6개월의 다른 표현이에요. 42개월 1260일.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2년이죠. 반때 6개월이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세상 시간, 세상이 다스리는 시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고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3년 6개월의 뜻이에요. 3년 6개월이 자체가 불완전한 시간을 뜻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같은 기간인데 1000년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원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이미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이미 영원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교회는 3년 6개월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는 것을 1절, 2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허락하에서 밟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베옷을 입고. 베옷은 언제 입죠? 사람 죽었을 때.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없죠.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을 입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애고 하면서 애곡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노아가 생각납니다. 노아 또한 그 세상에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잖아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재수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죽어, 너네 죽어. 그러니 100년 동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바로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먼저 누구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온 다음에 그 나라의 총독으로 부음을 받은 총독 왕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 그곳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있었던 그곳의 총독인 왕, 그리고 그들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언자인 여호수아를 뜻하면서 바로 믿는 자들인 두 증인 우리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예언자라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들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증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자,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로 뭐 할까요? 올리브 가지고 기름 짜죠. 올리브유 가지고 우리 프라이 해먹잖아요. 다시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언자를 선언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할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자인 우리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왕이고 예언자이고 제사장이다. 두 번째로는 그 기름을 가지고 뭘 합니까? 불을 밝히죠. 두 촛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내는데 이 빛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 내가 착한 일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로부터. 이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즉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5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증인을 볼 때요, 두 증인이 하는 게 뭐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 원수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게 합니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 태워 죽이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거.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는 사명이 뭐냐면 엘리야의 사명,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다는 뜻이에요. 자, 엘리야를 또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죠? 자, 다시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했던 사명이 뭐냐면 주의 오실 길을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명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사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가 오면은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 그런데 세례 요한 그렇게 사명 안 했지. 말씀으로 사명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살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올 때 다시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한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파티복 입고 춤추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집사는 찔릴 거 없어요. 예수님 모를 적에 괜찮아요.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파티복 입고 춤추러 다닌다는 게 진짜 춤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의 명예나 부로 즐거워하고 안락감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부해지고 안정감이 되면 그 가운데서 불안을 느끼는 게 맞는 존재들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이 두 증인의 최후는 뭔지 볼까요? 두 증인의 최후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무적행은 우리 전에 봤던 그 황충이 기억나죠?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 끝이 없는 무저, 끝이 없는 구멍, 절망, 그 가운데 오는 짐승, 마귀를 뜻하죠? 마귀와 그들이 싸우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갈 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왕이 되려고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죽으려고 태어났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 교회에서는 니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들 집이 어딘지를 깨달아. 그리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적에 육적으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사명,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명.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세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지켜주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박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죽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자, 3일 반 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승천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돼요.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3일 반이라 그랬죠. 3일 반은 며칠의 반절이죠? 7일의 반절. 계속 하니까 이해되죠? 7일도 완전 숫자잖아요. 박해받는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 3일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으로 보면 이것을 몇 년으로 봐요? 똑같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통치하는 기간으로 보면 몇 년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1000년. 영원의 기준.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세상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기간으로 보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42개월, 1260일, 또 다른 표현으로 3일 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구름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믿는 자들은 박해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11절의 생기라는 말씀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그들이 장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자, 백성, 족속, 방언, 나라 같은 건데 몇 개를 표현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사는 땅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교회의 원수가 되고 믿는 자의 원수가 되고 두 중인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9절이 말합니다. 사흘 반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묻히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단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항상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돼요.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죽이고 나서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하잖아요. 가장 큰 저주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모당하고 고초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죽고 놀림당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성령으로 살 것이다. 육신으로는 죽고 성령으로 살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바로 모세의 사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로 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교회를 내가 가주지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바른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돼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죽지만 예수께서 죽은 것처럼 무엇으로 산다? 무엇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 11절에 하나님의 생기로. 그거에 대조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두 증인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된 말이 뭐죠? 10절에 즐거워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땅에 사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수없이 계속 애구애구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예물 보낸다는 건 잔치하고 파티 벌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번에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더 좋아해요.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뒤에 딱 잡고 찾으셔서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땅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습니다. 동물들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들어갈 때?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의 기준을 잘 봐야 돼요. 두 증인은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세상에선 죽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시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10절과 11절이고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너무나 분명하고 극명하게 8절에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 지금도 이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고난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기도하면 다 돼, 축복받아. 되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근데 또 속잖아요. 안 되는데 된다 그래. 그러면서 왜 안 될까 하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헌금 안 해서 그런다고.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는 거.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게. 왜냐? 이 8절에 세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오늘 좀 용어들을 몇 개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장소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 우리 보호받는 곳. 두 번째,
거룩한 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2절에 거룩한 성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예루살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 성전이 있는 곳, 그렇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이 나옵니다. 성. 이 성, 그러니까 이 다른 장소들이지만 이 성은 뭐냐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성, 세상.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이 성으로, 이 세상으로.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 8절 나오죠? 이 성은 뭐다?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면? 8절에 무엇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그렇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성 안은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축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다? 음란하고 가증하고 멸망당했던 소돔. 그리고 애굽은 뭘 말합니까? 이집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던 곳. 이집트는 나일강에 풍요로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세계 최강대국, 부유함이 있었던 것. 바로 물질 문명, 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 물질 문명을, 자본주의를 영적으로 하면 무엇이다?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 세상의 정의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보내졌어요? 죽기 위해서. 그러나 죽지만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 생기로 산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세계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막 물질적으로 안정돼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서 죽어. 고난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달아. 고난당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죽은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사명,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고 성령으로 살고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쟤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게 그들 세상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영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보면 이 세상은 무엇이에요? 살만한 곳이죠. 왜 교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축복받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잘되라고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안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필 넣겠어요? 영적으로 하면 이 말을 넣겠어요. 그리고 1절도 보세요. 왜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겠어요? 이 말들을 그냥 한 칸 채우려고 심심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잘 발견해요. 십자가 막대기, 십자가 잣대, 십자가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볼 때만이 보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세상을 지금 무적행의 그 사탄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자,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 땅의 주 앞에. 그러니까 이 땅, 영적으로 소돔과 이 애굽, 주님께서 죽으신 곳,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 그냥 볼 적에는 애굽 살만한 곳, 그러나 예수님 죽이신 곳, 믿는 자들이 죽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잠시 동안 사탄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년 반, 42개월, 1260일,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증인들은 이 세상에서 엘리야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을 하다가 언제 그들이 죽습니까? 그들이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7절에 그들이 그 증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럴 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소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마귀 적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적국에 갔는데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그 애굽에서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막 주거든요. 근데 그게 적국의 대장이 막 주는 거예요. 이거 넙죽넙죽 받아 마시면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그게 불안해 받는 거예요. 그래 잘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적과 내통하거나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적들이 주는 떡, 사탄이 주는 명예, 적들이 주는 권세와 쾌락을 버리고 세상의 떡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떡,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배웠던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야 됩니다.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황충이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왜? 예수 십자가 지팡이가 우리를 측량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소돔이고 분명히 애굽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고 이 세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를 다 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에 대해서, 야,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미워해서 그래, 그러면 나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고난당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사는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당하는 성도, 일생 동안을 두더지처럼, 땅강아지처럼 땅속에 사는 그 존재들한테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너희들 지금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삶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고 애굽인 곳에서 박해당하고 고난당을 우리한테 주어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나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행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이 가운데 큰 자유와 용기와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 예수 믿는 자들이 죽고 그 시체는 묻히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들을 보면서 세상은 서로 예물 보내고 즐거워하고, 20세에서 난 사건 보세요. 세상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잘 됐다 그래요. 세상에 불자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희한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봤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점치고 예언하고 올해 사업은 잘 되고 그런 거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진흙,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썩어있는 자들이니까 시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13절 나옵니다.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좀 잘 생각을 하면 좋아요. 뭐냐면 첫째, 종말론적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진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지진들이 왜 일어나느냐? 자, 우선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성에 사는 인구가 대략 7만 5천에서 한 9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7천 명, 10분의 1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은 보십시오. 제가 이 성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성은 8절이 나오죠? 큰 성, 세상이라 그랬죠? 이 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그냥 일시적으로 두려워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뜻합니다. 즉 세상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백성,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올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 1절과 2절과는 대조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성도들은 갈라져 나가고 세상 종말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있지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다라는 것이 8장 13절에 나왔죠. 넷째 천사가 12절, 8장 12절 한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는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그 긴박성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팔 3개 남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넷째까지 부르고 화 3개가 남았다 그랬는데, 5째 나팔 불고 6째 나팔 불고 삽경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팔 몇 개만 남았죠?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화는 7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지팡이, 십자가 잣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내고 밀과 가르지 뽑아내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염소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볼 적에 교인 숫자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가라지들 나쁜 고기, 그리고 성전 안에 있지 않은 거짓 성도들이 갈라질 것이다. 똑같은 말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성경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두 증인은 스가랴에 나오는 그때 총독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사명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성령으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엘리야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의 오실 길을 대비하는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들은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없고 교회에서 그런 거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믿는 자의 사명은 주의 오심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애굽에서 끌어내는 사명을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아무 교회는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정은을 마칠 때에 이 무적인 끝이 없는 절망적인 곳에서 나오는 짐승, 이 사탄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죽습니다. 죽는 게 뭘로 죽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귀에 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 이해되시죠? 우린 죽귀에서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잘 되면서 막 기뻐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불안하다 잘 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명확히 하시고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명확히 영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니까 사흘 동안 고난당하니까 못 묻히게 한다. 그것은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시체를 묻지 못한다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고난당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을 놀리면서 세상은 잔치를 벌이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으로 죽지만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기로.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영,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의 영이 들은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콜로세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되는데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손을 벌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막 죽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죽어요. 스데반이 죽고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전율이 느껴지겠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세상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을 아직도 남아있을 그 사람들 주님께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사건은 지진이 계속 더 나며, 그러나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 가운데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